주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아멘. 저희 다시 일상적인 예배로 돌아왔는데요.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저희들의 금요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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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아달라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주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맘 나의 몸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아버지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이제 여기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하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 다니엘 기도회 때 아버지 받은 은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에 이 아버지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찬송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수복음의 부평학교에 아버지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찬양만시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수 치시면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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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의 선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누가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죠.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고백하실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삼을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그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
걱정 근심을 주님께 내어놓길 바랍니다. 전혀 없는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끝까지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끝까지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끝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눈을 열고 보소서.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금요 아버지 철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저희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껏 아버지 정말 저희는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늘 머리 숙여 아버지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땅에 꺼지지 않게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가 아버지 땅에 닿지 않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지 않는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크게 외치고 아버지 부르짖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없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오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림으로 오늘 금요 심야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21일 동안 열심히 이렇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로 하고 또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까운 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든 여러분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올해 21일 정말 마지막 가을 신앙의 영성 추수의 농사가 이 21일 동안 정말 잘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풍성한 열매와 수확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20일이 지났는데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인 오늘 또 모였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제까지 좀 쉬고 주일날 모이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 이렇게 또 비록 많이 지치신 것 같아. 21일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고 또 2시간 이상 앉아서 드린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또 열심히 참석하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또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지난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과 간증을 들었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간증, 그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결국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난 걸로 끝났다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일어나 따르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일어나 따르니라. 21일 동안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21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그 말씀이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간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 세리를 보고 계시는 한 분을 부르죠. 누구죠? 오늘 본문은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는 사도 마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따랐다는 거죠. 자, 그의 본명이 레위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그가 아마 마태로 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나와요. 이 사람. 근데 왜 마태복음을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저술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마태라고 지었겠지만 옛날에 과거에 그를 부르던 이름은 레위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가 나오시니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보면 마태라고 계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헬라식 이름이 마태고 유대식 이름이 레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마태든 레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레위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그가 레위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럼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렀을까? 근데 그것도 이게 없어요. 족보가 없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가 이게 아는데, 이 마태는 자기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레위라고 불렸다는 것은 아마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지파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슨 일 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도피성은 있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성읍에서 도피성 5군데와 또 그 예루살렘과, 어쨌든 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오직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일 드리고 또 속죄제와 번제와 수많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려진 것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그들이 쓸 것을 주지 않는 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경 일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와서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마치 세금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그 드리는 것에서 또 10분의 1은 제사장, 나머지는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해서 그렇게 생활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세움을 입은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그러니까 마태의 이름이 레위다. 레위라고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불렀을 거잖아요. 왜 레위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부르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고 아마 그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레위가 지금 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간에 앉아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네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나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바로 이 구약에 인용한 대로 예언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레위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레위가 지금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가장 욕먹는 자리죠. 매국노 취급까지 받는 자리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많은 세리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거둘 것을 둘, 셋을 거둬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 마태는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마 그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라. 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될 사람이야.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마태, 레위, 이름 하나만 쓸게요. 마태에게 그렇게까지 얼마나 신신당부하고 얼마나 기도해 줬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세리 일을 하고 있어. 동족을 사랑하지만 동족을 배반해서 살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런 자리에 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마태의 마음의 중심의 번민과 갈등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마태도 정말 이게 동기가 없어 그렇지. 만약에 자기에게 동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자리를 때려치고 뭔가 마음의 변화와 동기만 있다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아마 그런 강력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기도 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또 소원이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랍비요 선생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 직업이 세리니까 어디 뭐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어쨌든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일에. 그러니까 그 세리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예수가 그 자리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도 뭐 휴가나 이런 게 있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세리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 직업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아마 마태는 제가 볼 때 마태 같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아마 이렇게 착복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도 그렇게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에 삭개오처럼 또 당시에 정말 매국노 취급받던 수많은 세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마치 그 빨간 한 장 차고 아니면은 그 일제 앞잡이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수탈하고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아마 마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위에서 많이 꾸중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떻게든 마태는 그래도 아마 백성들 편에 서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이 더 갈등이 되겠죠. 아마 하루에도 12번도 내가 이 세리를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나 이거 때려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고 막막하고, 그렇지 않아도 세리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 앞에 욕먹는 일밖에 없잖아요. 어디를 가든 인정을 받겠습니까? 또 내가 세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냐고요. 저 세리하던 놈 아니냐고. 이미 한마디로 말해서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세리 일을 그만두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세리했던 사람이 전과자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 또 장기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들에게서는 죄인이라고 낙오가 찍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지도 못하고 같은 유대인들 동족들 앞에서도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아마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이 마태에게 있었을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마태를 누가 알아주셨어요? 주님이 알아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나를 따라라.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변화되죠? 어느 순간에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꽉 하고 부딪히잖아요. 막 번개치듯이 100만 볼트 전기에 감염되듯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그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때 변화되어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태도 나를 따르라 그 말씀 한마디
삭개오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모든 죄의 짐들이, 무거운 짐들이 봄눈 녹듯이 내려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도 변화되었고, 삭개오도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고 삭개오 같은 친구들을 데려왔죠. 근데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죠. 마태도 그 즉시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만찬을, 잔치를 벌리며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런데 거기에 자기 지인들, 같이 세리하던 같은 친구들, 또 동기들, 동료들 다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거기에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도 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랍비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데 아니 저 예수가 지금 저 세리하던 저 마태가 누군지 몰라? 저 죄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있어? 유대인의 그 율법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 그들이 가진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규범을 보면 죄인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은 그것도 죄가 죄를, 그래서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있어요. 얼마나, 야, 저러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의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먹고 마시느냐? 동족의 배반자들이, 로마의 앞잡이들이, 그런 이들과 네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네가 너 스스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를 왜 따라다녔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따라다녔을까요?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녔잖아요. 흠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중상모략하고, 그를 더 이상 백성들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그의 흠을 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웬 떡이냐 하고 또 예수를 비방하기 시작하죠. 네, 여러분, 그런 비방들이 주님께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마귀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원수가 해방을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 내가 이렇게 이런 욕까지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돼? 하고 주의 일을 때려치지 마시고, 그럴수록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해방과 또 이런 욕을 먹어가고 이런 비난을 들어가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이런 말미암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신경 하나도 안 썼습니다. 하나도 안 썼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만이 바리새인들 말에 신경 썼다면 어쩌면 그분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러려면 헤롯하고 잘 지내야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의원들과 잘 지내야죠. 예수님은 정치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적인 제사장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물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제사장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많은 죄를 사하고 그들의 그 모든 죄짐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나눠지시고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정말 뭐 높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거의 없죠. 예수님이 찾은 사람들은 정말 당시 뭐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찾아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들, 가난하고 병들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말 소외된 사람들, 죄인, 창기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보십시오. 대부분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제자를 보면 그 중에 금수저가 있나요? 은수저가 있나요? 대부분 다 흙수저였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떻죠? 예수님이 그들은 향해서 칭찬을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을 내가 너희를 쓰겠다고 말씀하지도 않더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면 자칭 의로운 자들입니다. 부족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돈 맛에 들려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성전이 도태기 시장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다 들러푸시면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지 몰라요.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녔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녔냐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나 잘났습니다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칭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었지만 결국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의 때문에 그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어요. 사실 이 땅에서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 예수님은요 똑똑한 사람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족한 분량은 똑같아요. 다 50번 100번 거예요. 사람이 지가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네가 더 IQ가 높아? 네가 더 똑똑해? 네가 더 공부를 많이 했어? 네가 더 지혜로워?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진짜 거기서 거기지.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주님 앞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사람, 그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요 마음의 문을 자기 의가 충만해서 마음의 빗장을 꽉 닫아버리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닫아야 되죠? 마귀 새끼들한테는 꼭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양의 탈을 쓰고 늑대입니다.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요. 빨간 모자 얘기나 옛날에 그 이소부화 같은데 보면은 또 그 돼지 삼형제 얘기나 보면은 이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주면 안 되죠. 아니 보니까 다 날아가, 집으로 날아가고 나무도 날아가고 돌로 지은 거면 안 날아가더라. 자, 이거는 그냥 그런 지금 중요한 얘기는 그게 아니죠. 어쨌든 주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 의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의로운 거예요. 지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종교생활 잘해도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돼?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하면 그게 의로운 건가요?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난 당연히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은 건가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구원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로 정말 죄의 병으로 영적 문둥병으로 영적 안진병이 영적 소경되어서 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만병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처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주셨어요. 마태가 예수님 찾아갔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마태가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나요? 아니죠. 예수님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때의 감격이 오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 많이 퇴색되어지진 않은지, 그때의 그 은혜가 다 식어있진 않은지, 내 가슴이 식어져 불이 꺼져가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진 않은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서겠어요. 처음에 그 신앙과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혹 마태와 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일어나 나르니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면서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번뇌해요. 내가 이제는 그만 세상을 놓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이제는 좀 열심을 내야지,
내가 이제는 좀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런데 이게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 예수님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시도 깨우칠 수 없더냐. 오늘 우리도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 주일 하고 싶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께 칭찬받고 싶고. 그런데 실상을 속에서는요 자꾸만 게을러지네. 안 돼요. 주일 하려고 마음은 굴뚝 같은데 번번이 그냥 내일 하지 뭐. 올해는 벌써 다 갔네. 내년부터 하지 뭐. 그러다 보면 내년이 또 되면 또 아유 또 그 내후년에 또 하지 뭐. 이러다 보면 어느새 주님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마태 그 즉시로 그 자리에 있던 거뒀던 세금이고 뭐 그 자리고 직업이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앞에 뭐가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태처럼 주님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저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겐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형제와 부모와 친구들과 또 밭과 논과 또 집과 이 모든 것 전대와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복이 뭐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보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세간에서 아이고 오늘 내가 오늘 일만 다 끝내고 그래도 끝내고 제가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나 사표 내겠습니다. 사표 다 쓰고 그리고 주님 따를게요. 그러지 않았죠.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을까? 무엇하라고 부르셨을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높고 크고 위대한 계획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일어나 따르다 보면 마태처럼 또 12제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마태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믿으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일어나 따르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던 오늘 마태 그 결단이 위대한 한 사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마태라는 사도를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마태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없어서 주님만을 따르게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 부르셨습니다. 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너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안다. 나를 따르려고 하는 너의 마음속에 수많은 세상 걱정 의심이 가득 또 수많은 갈등과 번뇌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용기와 지혜와 탐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서 오늘 마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마태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가 될 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주님은 결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성공한 사람,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불러 주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여러가지 많은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리 마태 또 세리장 삭개오
같은 사람을 불러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시돈과 두로에 귀신 든 딸을 두었던 그 여인,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은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저 내가 잘났냐 못났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느냐, 믿음에 서 있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람, 주님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마태같이 주님 앞에 일어나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 같은 유대인들 속에서 섞여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롭고 또 힘든 삶을 살았을 마태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런 자가 아마 그는 평생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네가 안다, 네가 그렇게 죄인인 거, 네가 그렇게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삶에 온갖 죄로 더러운 것 주님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고 이제 네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사용하겠노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만 더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응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함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맞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건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와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21일간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만난 이들의 정말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정말 원없이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 받은 마음을 쏟아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흥회가 끝났다고 해서 부흥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보신 그 기름이 닳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름이 다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와 21일 동안 쌓은 바 아버지의 열심한 기도의 제목들에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그 어떤 응답보다도 주님을 만나는 것도 급한 것이 없고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기,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맹성맹성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에 증거하고 선포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 없이 우리는 한국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코 아버지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의 뜻 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한 보호자 또 친구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제정세, 기후변화,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실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또 구호 단체들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구국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날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이 나라에 결코 비성경적인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자들과 정말 모든 각 자리에 있는 그런 고위직 관리직들, 또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문화와 또 여러가지 많은 의료, 치안, 국방,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살 길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순복음 풍성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도님들의 헌신과 그리고 열정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부흥의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 영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기관들 또 구역들 교회 학교 그리고 각 부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부서가 기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소서. 남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성교회가 존재하고 찬양성교단 또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중심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각 기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또한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신자들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아버지 헌신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우리 기도가 그 밑거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찬양 성교단과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각 기관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맡은 바 소임과 또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충만 또 믿음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는 데 각 기관들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재정부, 전도부, 미하부, 신교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 부서들이 자기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아버지 또한 우리 바디메오 기도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팀들을 축복하옵시고, 또 목요일날 있는 마마 기도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마 기도,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듣고 기도하라고,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 있고 온전한 순종이 있고 온전한 기도가 있는, 그래서 주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역을 축복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충성, 풍성, 화평 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각 구역마다 사랑의 매는 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구역이 부흥되고 구역이 변화되고 구역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각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중심으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구역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이 역사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 학교가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지금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아버지 이 교회 학교의 이 젊은이들의 손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정말 이번 주일날도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마다 다 응답하시고 소원마다 이루어 주시고 중보 기도한 그 기도 제목대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지역사회가 또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더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시작되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늘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어떤 사고도 사건도 없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반절에 부르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자녀의 또 부모의 그리고 직장의 사업의 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 주님 앞에 못 고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저도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많은 문제가, 한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더 험한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돌아보면은 성도들마다